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 어제가 명절이었죠. 명절 지나고 오늘 추석 절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1년에 한 번 추석날에만 감사하고 이런 거 별로 좀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또 똑같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10계명 연속 강해 설교를 쭉 이어하고 있는데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냥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좀 복습을 하면 먼저 지난주는 10계명 중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였고요. 그에 따른 설교 제목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도둑질에 대해서 성경은 한 5가지 사례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의 재물이나 재산 또는 어떤 소유물 이런 것들을 훔치는 행위,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도둑질인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성경은 그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 규정을 주고 있는가? 갑절을 배상하라 라고 하는 이 배상 책임에 대해서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사람을 훔치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훔치는 게 뭐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 이게 사람을 훔치는 거죠. 또 신명기 24장 7절에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 유괴죠, 유괴. 사람을 납치해도 납치는 강압적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서 끌고 가는 걸 납치라고 한다면 유인하는 건 꿰어서 이렇게 유괴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둘 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였습니다. 사람을 훔치는 거, 그 사람을 팔았든지 내 수하에 종으로 두고 있든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게 처벌 규정입니다. 또 도둑질에 대한 세 번째 사례는 불로소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로소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일일이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를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창조 세계의 원리다. 그런데 하나님도 친히 일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일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다른 누군가의 노동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다른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훔치는 것에는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불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 투기 행위들,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투기 행위들, 이것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훔치는 거죠. 또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내가 훔치는 것, 시험 볼 때 부정행위, 논문 표절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네 번째 사례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제 주변엔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요. 그거는 무관심한 거다. 있으면 돕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도 같은 중대나 생활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쟤는 간식을 안 좋아하나 봐. PX를 안 좋아하나 봐. 나만 맛있게 먹고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살피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후가 있다면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은 얜 지난주에도 돌아다니던 나방인데 오늘도 있는 거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나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얘 어디 있었나? 꼭 내 주위에만 맴돌아 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도둑질이다 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다섯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금에 관한 부분이죠.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뿐만 아니라 봉헌물로 통칭되는 헌금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입에 들어갈까 봐 걱정이네. 설교하고 있을 때 입으로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 내가 적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나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헌금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이게 저의 잘못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주문해갖고 추석 연휴 기간에 택배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제가 헌금 바구니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항상 둘 테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저는 설교의 제목을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고민하고 또 하고 수정하고 어떨 때는 다 원고 만들어 놓고 운전하고 오면서 제목을 바꾸는 날도 있어. 그만큼 제목은 오늘 이 30분간의 설교를 함축하는 한 문장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본문이 왜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사랑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예, 소송 절차에 사용하는 법정 용어. 그런데 오늘날 대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이런 사법 시스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법고시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법률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마을 시민들이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마을 시민들이 재판을 하게 돼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 피고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피고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판단할 때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오늘날에도 증인이 있지만 이 증인은 이 유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 수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결정하는데 이때는 증인의 역할이 거의 99%였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증인이 참되게 얘기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피고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덜해. 그런데 만약에 그가 사형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대한 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증인의 잘못된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중대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증인을 2명이나 3명 이상을 둬라라고 성경이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죽일 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벌이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꾸 죽인다 하는 게 뭐냐면 사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1사람의 증언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증인의 증언은 매우 아주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형이든 사형이 아니든 간에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면 그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이 피고인이 받아야 될 처분을 그 증인이 받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거짓 증인이 거짓말을 통해서 저 피고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해서 그런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 거짓 증인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라는 겁니다. 이처럼 법정에서 증인의 그 말, 증언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본래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 우리 따지자면 이 병영생활 공동체, 제대하고 나면 학교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주변 사람, 이걸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 섰을 때 혹시 살다가 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아주 지엽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9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쉽게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공직기관에 있을 때 일의 편리성 혹은 나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또는 가라로 서명을 한다든지, 결재권자에게 올리기 민망하거나 찝찝해서 내가 그냥 가라로 서명하는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죠. 출처나 근거가 불분명한 찌라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소문을 막 퍼뜨려서 이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 요즘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또는 중상모략, 저 사람을 막 나쁘게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행위.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 야, 얘가 너한테 그랬다? 야, 얘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간질하는 거.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방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다. 이건 이제 7가지만 있진 않겠죠. 근데 이 잠언의 저자가 그렇게 나열한 것들이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은 저기 시편 뒤에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책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뭐니 해도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거지만 잠언의 지금 저자는 우리들에게 아마 생활의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6, 7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16절부터 같이 소리내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17절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이잖아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7가지 중에 무려 3가지씩이나 10계명의 9계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경우, 말하지 않는 경우도 더 나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거짓 증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흔히 분쟁 사이에 끼어들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다투는 곳에 내가 끼어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거짓으로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주 괴소문을 퍼뜨리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가며 함부로 말하면서 어떤 특정 후보를 막 공격하는, 심하게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과거 어느 날을 특정하면서 당신 몇 년 몇 며칠 언제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이러이러하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때 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후보님께서도 그날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 경쟁하고 있는 다른 후보를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때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 싫으면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 정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공격당한 후보는 떨어졌고 자기가 대표에 당선된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침묵하는 거 죄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죠.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지금 나눴지만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례가 또 나와요. 이게 성경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가 이집트 왕이었는데 바로의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나서 걸렸어. 그런데 왕 앞에 가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1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산파는
그 산모를 도와주는 산후도우미 같은 거예요. 산후도우미 같은 건데 이름이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애굽은 이집트예요. 히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뭐 나쁜 왕이죠.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애를 죽입니까? 하지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고 물으니까 산파가 바로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 그 산모들은요 애굽 산모들하고 달라서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려요.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 거짓말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6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꾼을 여리고로 지금 보낸 상황이에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라합이 여자 이름이 기생 여자죠. 예,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탐하러 가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 예, 정보 수집 및 첩보 활동, 특전사 HID를 지금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걸린 거죠. 지금 또 걸렸어요. 왜 자꾸 걸리나 몰라. 그래갖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야밤에 이스라엘 HI 부대원들이 2명이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 그것도 어디에 숨었는지까지 다 알았나 봐요. 그때 여리고 왕이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너에게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하니까 4절 그 여인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자, 숨겨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 봐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놨더라.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네 조국을 정탐하러 온 이방 나라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오히려 자기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어떻다 저떻다라고 지금 뒤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데
이 라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 신약 성경 저 뒤에 있죠. 히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기생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거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의 스파이들, 외국의 첩보부대들이 온 것을 내가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거다. 믿음의 행동이라고 성경이 판정을 내려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용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흐르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의 관점, 그냥 그 이웃 사랑이 단지 이 사람이 죄지어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를 사랑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주고 감옥을 안 가게 해주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때로는 눈 감아주거나 거짓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거짓을 용인했다라는 기보다는 그냥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행한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 하지 말아라. 거짓을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건데 중요한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건 살다 보니 어쩌다 법원에서 내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일상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짓 증언,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굳이 예배 시간에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법당 가도 얘기해주고요. 학교 가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관점 안에서 이거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그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더 함축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우리 전우들, 우리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